오늘은 설교 제목으로서는 좀 특이합니다. 발상의 전환. 그런 설교 제목은 좀 드물지요. 흔히 쓰는 말로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발상을 전환시켜야 된다.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평화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요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 정권에는 김정은과 협상해서 평화를 이룬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이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내가 보증한다.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세일즈처럼 다녔습니다.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건 헛된 노력이다. 평화를 이루려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건 평화에 대한 하나의 불문율과 같은 말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회 발족식을 했는데 국방혁신위원회의 책임자로 김관진 장군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관진 장군은 군대 내에서도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장군, 전직 국방장관입니다. 그게 국방혁신위원회를 발족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기를 이전 정권에서는 김정은이 핵무장을 다 안 하기로 했으니 전 세계 다니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프랑스 가서 영국 가서 독일 가서 그런 얘기하다가 오히려 욕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말이 그러고 우리 국내 국방을 소홀히 해서 국방이 골병 들었다.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옮깁니다. 우리 국방이 골병이 들었다. 이래가는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군대가 약해져 버리고 전방의 초소도 없애버리고 북한에서 전차가 내려오는 방어도 뜯어버리고 국방이 영 골병 들었는데 제2장군의 마음으로 한국 군대를 다시 일으킨다. 제 장군의 정신으로 국방개혁위원회를 시작한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그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려면은 북한의 핵이나 방위력 능가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순진하게 우리가 잘해주면 그쪽도 잘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낙관이다 생각됩니다.
이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그 시대의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교의 정통 신앙인들에 비해서 전혀 사고가 달랐습니다. 글자 그대로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일컬어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가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꾼 개념입니다. 13장 31절 말씀.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느냐. 31절 겨자씨 비유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얼마나 그 당시에 획기적인 변화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큰 나무에 새가 깃들고 나그네가 안식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조그마한 씨앗이다. 겨자씨, 씨 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열매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에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뜨리고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겨자씨가 싹 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프로세스,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기억의 반대말.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억의 반대가 뭡니까?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상상.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이었던 시몬 페레스 수상의 말입니다. 왜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이냐? 기억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 기억이다. 기억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지요. 우리들 신앙이 왜 위대하냐?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영적 체험이 없는 분들하고 뭐 우리가 다르냐?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의 정신세계 차원은 과거의 매입니다. 기억에.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과거를 들추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발상은 기억의 과거가 아니다. 미래다,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교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아들, 손자들에게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미래,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야지 자꾸 과거에 들추기고 과거에 매이면 소심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무슨 격언이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매이는 나라는 미래가 닫힌다. 역사학의 격언입니다. 영의 세계는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나 천국 비유를 들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를 들었는 것은 겨자씨 조그마한 씨를 보지 말아라.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미래를 봐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인들이라면은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인 그 생활 태도, 그 기본을 이룹니다.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뉴빙,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날 것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의 상처, 원망, 시비, 아픔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아까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수상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마지막 93세에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 탈고했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번역판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영어로는 No room for small dream.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얇고 아주 참 흥미있게 썼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 감탄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 모래 벌판에 세운 나라가 그 생존하고 번영하는 건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시몬 페레스가 농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농업은 꾀이 가지고 무슨 삽질하고 이 농업 시대는 지나갔다. 농업은 95% 과학과 기술이다. 농민의 노동은 5%면 족하다. 이런 농업을 해야 미래가 있다. 그거는 왜냐? 이스라엘은 사막에 준하는 황무지니까 거기서 식량 자급하고 후손들에게 먹고 살 걸 남겨주려면은 그 황무지 모래 땅, 사막 같은 땅을 꾀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이 95%다. 농업은 5%면 된다. 내가 그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12년 전에 우리가 이 산골짜기 산돼지만 놀던 곳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걸 이제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땅을 사니까 내 친구들이 진어인지 치매 걸린 거 아니요? 응? 시도 못할 땅을 왜 퇴직금을 다 털어서 땅을 사냐? 이 돌산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 아니냐? 나한테 흉을 봐서 그래 생각하면 안 돼. 문전옥답 좋은 땅 누가 못하냐? 좋은 땅은 다 할 수 있어. 버려진 땅 못 쓸 땅을 그걸 상상력을 가지고 땀 흘려 창의력을 가지고 개척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야 전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한 지 11년 만에 뭐 좋은 생활 근거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 꾀이질하고 밭에 돌은 왜 그래 많은지. 이 산에는 밭에 돌 섞인 땅이 아닙니다. 돌에 흙 섞인 땅이에요. 돌을 주워내도 끝이 없어요. 그거 뭐 꾀질하니까 뭐 힘들었는데 생각을 바꾼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1년 뭐 쎄 빠지게 했는데 조수익이 그저 1억 3천, 1억 5천. 그걸로 우리가 뭐 둘의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 자손들이 뭐 그 땅 물려줘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이래가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꿨지요. 인터넷, IT, 농업, SNS 판매 바꿔서 우리가 다시 했더니 3년 만에 조수익이 10배를 넘어갔지요. 아마 금년에는 15배쯤 아마 거기 조수익이 올라가겠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혼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지 세상 사람 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뭐 그 뒤따라 가봐야 누가 교회를 박수치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시대는 바뀝니다. 바뀌는 시대를 교회가 앞장서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상상력이 있는 나라가 앞서지요. 내가 지난달에 우리 110명 일행과 함께 일본 갔지 않습니까?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왔는데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입국하는데 2시간 걸려서 2시간.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 시대예요.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뭘 연필을 가지고 뭐 언어도 잘 소통되지 않는데 뭐 물어서 하니까 난데 쓸까 뭐 사니까 뭐 2시간 내가 아유 일본이 이거 참 옛날하고 다르네. 귀국할 때 우리나라는 들어오는데 10분 그냥 전산으로 탁탁탁 쳐서 통과.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국에 지금 뒤지는 판이지요. 일본은 옛날에 익숙해가지고 아날로그 시대를 못 변하는 거예요. 동경에서 호적 등본 떼는데 저 시골까지 가가지고 떼와야 돼. 나는 공항에서 주민등록 떼는데 공항에 그게 컴퓨터에 생년월일 탁탁탁 치니까 주민등록이 쭉 나와버려. 그 내가 이야 이 좋은 세상 사네. 일이 자꾸 달라지니까 빨리 죽기 싫지요. 또 뭐이 나올지 새로 나온 거 보고 죽어야지 미리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건강히 오래 삽시다. 응? 뭐 아멘이 시원찮네요. 예? 건강하게 싱싱하게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실컷 고생만 하다가
아이고 병 걸레가 비실비실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 있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뭡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돼야 돼. 잘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기고, 그거는 천국 가기 전에 사람 살만한 세상. 여러분, 내가 청계천에서 넉마주의 할 때 서울대학 정치학과 학생이랬는데 데모하다가 퇴학당해서 왔는 재정구란 재적생이 날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진주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약소 국가에 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게 이거는 제국주의 앞잡이가 기독교다. 그래서 내가 자네가 서울대학 들어간 거 보면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제국주의 하던 피상적인 교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본질을 봐야지. 본질을. 왜 그렇게 알만한 사람이 거품을 뿜고 제국주의 앞잡이 기독교 그런 소리 하냐? 나 그거 인정한다. 응? 서구 제국주의 소위 기독교 국가가 아프리카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프리카 추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올 때는 그들 손에 성경이 있었고 우리는 땅이 있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성경만 남고 땅은 다 서양 사람들이 가져갔다. 그래, 아프리카의 제국주의로 수탈한 역사는 말할 거 없습니다. 중국이 자꾸 제국주의 물러가라 하는 것도 일리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북경의 55일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중국 아편 전쟁에 그 괴롭히던 그런 얘기 영화에 나오지요. 그래, 100년 전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진리, 그 영적 풍성한 상상력, 인간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창의력, 미래에 대한 비전, 그걸 접하지 못하고 과거 역사를 들먹거리면은 그렇게 나가는 거이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 100년에 기독교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거지요.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 이후로 앞으로 100년은 한국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우리 역사를 선두에 서서 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한 야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앰비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식당 중에 KFC라고 있습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 요김, 튀김 요리하는 데가 KFC지요. 그 KFC 간판 옆에 꼭 수염이 텁수룩한 할아버지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가 뭐냐면은 그 KFC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업자의 그 인상입니다. 그대로 이제 그 로고인데
그 어른이 63세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부도를 뱅크럽시 그럽니다. 뱅크럽시 당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는데 또 일이 잘못돼서 감옥을 갔습니다. 13개월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회사는 거들나고 가족들도 흩어지고 남은 건 1톤짜리 추록 한 대 남았어요. 그걸 몰고 뒷골목에 다니다가 잠잘 때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차 세워놓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원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가 봐요. 거기서 세수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거지요. 근데 한 분은 뒷골목에 이제 걸어가는데 어디서 풍금으로 치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 어릴 때 이제 썬데이 스쿨 연주학교를 다녔으니까 찬송가 소리 나는 쪽으로 발이 끌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뒷골목에 조그마한 교회 한 150명 앉을 만한 교회에 문이 열렸어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풍금을 오르겐을 연습하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실패한 인생, 거들난 인생을 참여하면서 어린 시절 연인학교 다닐 때 그 회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던가. 그러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걸 추구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흘러간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유언절학교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이 말씀을 회상하고 가슴에 탁 큰 울림이 온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어린 시절에 연주학교 다닐 때에 성경 암송하면은 상 주고 사탕 주고 그래서 열심히 암송했던 말씀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나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나로서는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이지만은 아직 길이 있다. 무슨 길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출세를 바라고 뛰어다니다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다른 길이 있다.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can do spirit, can do spirit. 자기로서는 실패하고 망가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딱 확신이 임한 거예요. 확신이. 생각이 팍 바뀐 거예요. 그래, 다시 일어서 보자.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63세 나이에 뭐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전과자야. 소문은 났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딱 기억나기를 자기가 청년 시절에 요리를 좋아했어요. 친구들 집에 초청해가 닭튀김 요리를 해주면은 친구들이 야 맛있다. 너 닭 요리집 내라. 응? 친구들이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닭다리 튀김 요리를 해야지. 그걸로 내가 일어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세웠어요. 가게 얻는데 튀김하는 도구 전부 계산하니까 12만 불이 들어. 12만 달러. 근데 뭐 자기 돈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써가지고는요 63세 된 어른이 아는 사람 다 찾아다녔어요.
내가 닭튀김 요리를 가지고 새 출발하고 싶으니 투자를 해주세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정가 뱅크럽시 됐다고 소문은 났지요. 뭐 빚잔치 다 소문 났지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몇 사람을 만난지 아십니까? 1,006명. 참 끈질기지요. 왜냐? 말씀에서 확신을 얻었으니까. Can do spirit. 확신이 있으니까. 1,006명 실패했는데 1,007명째 사람이 내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신의 패션, 열정에 내가 마음이 무브됐다. 감동됐다. 내가 투자해 주겠수다. 그래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졌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체인점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무슨 용어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에. 그게 세계 프랜차이즈가 나갔지요. 닭튀김 요리 그게. 그래 자기 로고를 자기 그 실패해가지고 공원 벤치에 자던 그때 사진 수염도 못 가고 탑수란 그걸 자기 로고로 옆에 다른 거예요. 그럼 서울 가서 그런 길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KFC 옆에 로고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아멘 못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감이 안 잡힙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로서는 실패하고 부도나고 뱅크럽시 되고 망가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상상력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